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바울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는 모든 신령한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해요.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나요? 작년 12월 23일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성탄 플리마켓을 했죠. 그래서 많은 다양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그런 막 시식 코너가 있어가지고 막 한우 육회가 나오고 말이죠. 네. 생각나는 건 육회만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나요? 네. 와, 푸드존도 좋았고 또 재능 기부존에서 여러 가지 재능들을 또 했고 또 뭐 먹거리 장터에서 많은 먹거리 좀 나누 그게 푸드존이구나. 그것도 했고 게임존도 했고 이제 뭐 이렇게 경품 추첨 행사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최고 핫했던 인기 코너는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좋았어? 그랬더니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너무나 의외의 반응들이 나왔어요. 바로 경품 추첨이었죠. 우리 박창선 형제가 너무 그냥 분위기를 업시켜줘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쪽지 하나를 가지고 나도 인생 역전은 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날의 기분은 조금 약간 좀 풀어볼 수 있으리라 해가지고 너무나 열심으로 그냥 함께 호응해줘가지고 이 경품 추첨 코너가 완전 핫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월드 프레이즈를 하든 수련회를 하든 뭐 전도대회를 하든 경품 추첨 코너를 꼭 넣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제가 스스로 한번 해봤어요. 야,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경품 추첨을 좋아할까? 공짜니까? 아니죠. 무언가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네? 뭐 상품권이 생기고 기프티콘이 생기고 뭐 하다못해 가져가봐야 하등 쓸모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나 받아간다는 그런 느낌,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어떤 오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진정 사람들한테 내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진정 내가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 내가 응답받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내가 로또가 되든지 아니면 연봉이 오른다든지 내가 소원했던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부를 거머쥐는 것, 또 내가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위기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그거를 극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성장해 가지고 내가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누리며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것,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시선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은 오해이고 착각이 아닐는지, 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관점, 복의 기준, 이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든 성경 전체를 통해서든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고 단단해지지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하나님과 교감을 한다 그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채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남과 여,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부모 자녀, 그리고 어떤 계층 간에 있어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언가 자꾸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쌓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서로 간의 관점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기도 생활도 남들보다 더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무너져버리고 쉽게 세상으로 나아가버리고 쉽게 타협해버리는 그 이유는 나의 관점, 나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나타나지는 것, 그 누군가에게 자랑할 그 무엇,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어떤 이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저만 누려야 되고 나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지지 않는 그 무언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스스로를 낙심케 하면서 좌절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살펴봐야 할 것이, 정말 축복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복이란 무엇인지 그 기준부터,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평탄의 길로 인도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내 귀를 막은 채로 채널은 다른 곳으로 고정한 채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답시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냔 말이죠. 어쩌다 한번 채널이 이렇게 돌리다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스포츠 채널이, 내가 원하는 개그 프로그램이, 내가 원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얻어 걸려가지고 그것들을 집중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기도하다가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부합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걸려져서 주어지는, 행운처럼 주어지는 그러한 기도 응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전에 나의 기도의 방향은, 내가 서 있는 이 신앙의 방향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지향하고 있던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라도 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심을 얻어. 본문 말씀 볼게요. 4절과 5절에 보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그래 너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 어쩔 수 없어서 택하신 거나 택하셔놓고 우리를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심을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장의 우리 내용을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뜻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것을 그분이 그것이 그 모든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최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때때로 내 자신이 나에게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연약한지, 왜 그렇게 모자란지,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려 하는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이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은, 그 사실만으로 나 자신을 더 아끼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드는 거죠. 나 연약한 육체, 내세울 것이 없는 외모, 어떻게 내세울 것이 없는 어떤 지혜와 어떤 사람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그런 학벌이나 배경이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더라도 이 인류 가운데 이 70억, 80억 되는 그 인류가 아무도 없고 단 하나, 이렇게 비루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 많은 나 하나가 이 지구상에 하나가 남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그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분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러한 사랑을 입은 나 자신이, 그래서 그걸 알기에 나 자신을 더 아끼고 나 자신을 사랑하여 정말 진창길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런 순간에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 우리가 가진 배경이나 우리가 그 어떤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돌리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이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누군가는 영생의 길을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해서 제외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는 영벌의 길로 걸어간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지금 이 놓여 있는 것들, 이 은혜를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복, 모든 신령한 복,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심판의 날까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이름 바로 예수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질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명의를 만나서 정말 의료진과 최고의 어떤 의료 시스템을 만나면 생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의 문제,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어떻게 삼성의 어떤 회장이나 저 유명한 어떤 부를 가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가고 어떻게, 아니면 로또가 돼서 어떻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해나가는 겁니까?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죄의 문제예요. 그게 바로 영생의 문제예요. 세상 어디에도 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거기에 답을 제시해 주는 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속함을 얻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타협하려 할 때가 있죠. 우리가 때때로 그냥 죄 앞에, 유혹 앞에, 아니면 또 이렇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 앞에 다 무너지려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는 그냥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고 뚝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구속의 은혜. 시편 48편 14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신현명의 하나님이시니 신현명이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택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붙잡아서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내 스스로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끝까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이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복된 최고의 복이 있겠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잇는 후사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인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면류관인데, 내가 하나님의 열매인데 날마다 흔들리고 뒤로 물러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가정도 살리고 죽은 기업도 살리고 죽은 관계도 살리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앞에 장애를 없이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면류관에 빛나는 별이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수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말하는 수저계급론,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는 아니어도 음수저만 되어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비굴하게, 비루하게, 초라하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 그럼 명령해야 되잖아요. 사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하게 구분지어진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었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썩는 것이 아니야. 오염되거나 더럽혀질 것도 아니야. 기한이 있어서, 유통기한이 있어서 쇠해지는 것도 아니야. 영원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많은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뭐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의 계약서에 보증에 도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았으면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거예요. 도장 찍히지 않은 계약서, 그렇게 계약의 효력을 다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순간은 그 찍힌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당장에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면 우리의 기준점, 또 우리의 지향점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돈이나 바라보면서, 어떤 명예나 바라보면서, 즐길 거리나 찾아가면서 그것이 나의 지향점이 되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 돼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할 지향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받아 누리고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줍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 때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너의 마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지향점, 우리가 영생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봐야 돼 누리게 될지 그것들을 알게 된다면, 조기자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기대하고 또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무엇이든 명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 찾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 두드릴 때 그 앞에 막힌 것이 열리고 그 앞에 모든 그물어진 것이 펴지는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보고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것이 최고의 복이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은, 이 세계는, 온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뭐 할 수 없지만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 영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실존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곧 설날이 닥쳐옵니다. 설날이 닥쳐오는데 이때 제가 예전에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거든요. 환전을 했어요. 환전을. 왜? 아이들의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이 모든 주어진 이 신령한 복들이, 나에게 이 주어진 모든 신령한 복들이 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나한테 귀한 것이라는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놔버리고, 왜 아이들이 저한테 환전하러 오죠?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뭐 게임,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새코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거에 자기 소중한 거, 더 귀하고 더 값진 거 그냥 엿바꿔 먹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고백을 해요. 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아, 근데 목사님, 이게 제가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고 불평 불만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말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세요.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원망 불평하는 것 같아서. 원망 불평 아니에요. 자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그 직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자매가 그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제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이 직분을 내가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면 이 맡기신 분을 제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걸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라는 자매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직분, 어떤 봉사, 나에게 어떤 예배에 참석을 원하고 모임에 참석을 독려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사람이 하는 것, 사람이 제의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 은혜의 무게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것은 그 모든 제의들,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헌신하고 또 아는 만큼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할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더 충성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면서도 그것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조선시대 23대 24대죠. 24대 현종이 죽습니다. 23살의 나이로요. 딸 하나를 낳고 죽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을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25대 철종이 19세의 나이로 왕위로 등장하죠. 우리가 철종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철종은 저 현종이 23살에 죽은 것처럼 그 또한 33살의 요조라고 말았어요. 조선의 임금의 수명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았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단명했는가? 철종은 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요절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죽음의 이유를 한 사가는 이렇게 밝힙니다. 가깝죠. 그는 어떻게 왕족이었지만 왕족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어떤 쇠락한 그런 왕족으로서 저 강화도에서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누워 잠자고 싶으면 누워 잠자고 싶은 대로, 더우면 옷도 벌쳐놓고 추우면 꽁꽁 싸 짊어 매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갔던 강화도령이었어요. 그리고 소 키우고 개 키우고 닭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던, 자유롭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죽으니까 그냥 권신세가들이 자기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힘없는 왕족 하나를 세운 게 바로 이 강화도령 철종이었죠. 왕이 되면 좋을 줄 알았더니 여봐라 그러면 막 와가지고 뭐랄까 물러가라고 물러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거든. 여름인데도 예의범절 차린다고 꽁꽁 싸매고 있고, 겨울인데도 예의범절 차린다고 꽁꽁 싸매지도 못하고 그냥 옷 입고 달달달달 떨어야 되고, 어디를 돌아간들 다 그걸 쳐다보고. 제가 영화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아할 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병헌 씨가 그 극 중에서 막 얼른 가라 안 가고 그냥,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어서 그거를 딱 하는 순간에 전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환장하죠. 그까지 다 쳐다보고 있는데 자유란 게 없어. 하고 싶은 대로 못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창살 안에 갇혀서 저 멀리 저 자유롭게 살았던 강화도의 삶을 그냥 끊임없이 동경하면서 그 갑갑증 때문에 죽어갔어.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른 나이에 조절했어. 어찌 보면 이것은요, 준비되지 못한, 훈련되지 못한 사람의 비극이 아닐까 싶어요. 그는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는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갑갑하게 여겨지고 자기를 옥조이게 만들고 그것들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맞짱 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생에서 살 뿐만이 아닙니다. 저 영생에서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의 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 그냥 두렵고 떨리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당당히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몇 개월의 권세를 받겠습니까? 10개월의 권세를 받겠습니까? 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게 될 텐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텐데,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내 정욕을, 내 탐욕을, 내 모든 것들을 끊어내쳐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온통 오염된 정도로 녹슬어진 그 10년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의 자격을 갖추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말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통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여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럼 이것을 놓치면 안 되지.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어둠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죄와의 유혹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어둠의 의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 너 스스로를 지켜나가라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어떤 외모나 어떤 배경이나 어떤 갖춘 그것들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혹시 어둠의 일에 붙잡힐까봐, 죄와 유혹에 붙잡힐까봐 너희 스스로를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를 살피면서 보내라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근데 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진행이에요. 한번 변화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리치고 연단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신령한 복을 놓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가 받은 직분을 굳게 붙잡아라. 너가 받은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너가 받은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라. 총회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식어지는 순간에 오해라는 독버섯이 자란다.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식어지는 순간에 오해라는 독버섯이 자라. 그래서 어떻게 놓게 돼? 은혜를 놓게 되고 말씀을 놓게 되고 은혜의 자리를 놓게 되고 직분을 놓게 되고 자꾸 뒤로 물러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뜨겁게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노리시 바라요.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도스토옙스키,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죠. 세계적인 대문호입니다. 그가 로마서 5장의 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 묵상 말미에 이렇게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고통이, 인생의 고난이, 이것이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가 묵상했던 말씀은 바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 가운데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견뎌내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많잖아.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서 내 삶의 어떤 불순물들, 내 입의 불순물들, 내 인생의 불순물들을 제거해가고 그런 사람은 많잖아.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참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아. 나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 환난은 인내를, 환난 가운데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 가운데 우리는 바뀌어야 되고 연단이 소망을, 그 연단으로 말씀으로 연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야 될 텐데 환난을 받는데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포기하고 낙심해버리진 않는지, 인내하는 그 순간 가운데 내 자신의 부족함, 누군가가 나를 찌르고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누군가 나를 외면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그 환경 가운데 오히려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자신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려고 몸부림치고 번민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야 될 텐데 나는 연단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순복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발버둥 쳐야 할 텐데, 그러나 나는 오늘 이 말씀, 나의 모든 노력이, 나의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 되어질까 두려워했던 도스토옙스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25절을 말씀합니다. 다만 너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첫사랑의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요한복음 21장 34절은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나는 젊으니까 심판의 시간이 더 주어질 거야. 죽음이란 먼 훗날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냥 상상 속에 주어지는 어느 한 시점의 이야기일 거야. 오늘까지만 내가 누리고, 오늘까지만 내가 방황하고, 오늘까지만 내가 지금 하던 거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안일함 가운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떠밀려 가듯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5절은 말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축복 중에 정말 중요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 내 주변에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정말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그가 복음으로 변화된, 성화된 그러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의지,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봐야 되지 않겠냐. 골로새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이야기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물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라. 내 생각엔 이러는데요, 내 경험에는 이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 사람만 박심에 하나님께 원하시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연은 불림법, 단천 연은법이라고 하는 그런 은광석에서 은을 추출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16세기 초 연산군 시절에 발명된 이 기술은요, 당시에 저 중국이나 저 유럽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나게 진일보된 그런 기술이었어요. 사료를 보면 연산군 앞에서 김감불이라는 사람과 김검동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은광석에서 은을 추출을 해내는데, 다른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은을 추출할 때는 거기에서 유독가스가 나와가지고 그걸 추출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기술자들이 그냥 덧없이 죽어갔고, 또 불순물들도 많이 섞이게 되고, 또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은 품질의 은이 만들어지지 못하는데, 이들이 이 연은 분리법을 딱 만들 때는 이게 굉장히 안전하고 또 높은 순도의 그 고함량의 그 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중종이 왕위에 등극한 다음에 즉시 은광 개발을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저 한경도의 단천이라는 곳에 이 은광산,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은광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은을 이렇게 해가지고 연은 분리법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은을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중국이 그걸 자꾸 탐해. 거기가 이 중종반정을 일으켰던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의 지위, 그 세력들을 더 강화시켜야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급격하게 막 바뀌면 안 돼. 사회가 막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버린 거죠. 오늘날 기축통화로 달러가 쓰여지고 있죠. 각 나라마다 통화 화폐가 다 달라요.
화폐의 단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돈의 필요가 필요하잖아요. 기축통화라 그러잖아요. 과거에 이 16세기를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기축통화는 바로 은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19세기와 20세기 중반까지는 근본위제, 금이 되었죠. 그것이 달러가 강세되면서 달러로 바뀌어가고 있죠. 기축통화가 은이에요. 은이 다른 나라와 이렇게 거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마련하게 되는데, 통상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부가 쌓이게 되고, 부가 쌓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나라가 강건해지게 되는데, 그래 애초에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화폐 경제가 발달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이 중종의 시대에 이거를 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시절, 이 즈음, 일본에서도 은광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은광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항상 은광석을 갖다가 한국 이 조선 땅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재련해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자기들한테 갖다 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번거로운 일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종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 조선 기술자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그 기술을 빼내가는 겁니다. 산업 스파이를 보내서 그 기술을 빼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전수받고 은본위제, 은을 기축통화로 만들어버렸어요. 엄청난 은광에 그것들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쌓이다 보니까 그걸로 말미암아서 은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 은을 가지고 저 중국과 저 유럽에 이렇게 계속적인 통상이, 무역이, 교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무기를 들여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는 아메리카 대국이 발견돼 가지고 신대륙이 발견돼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재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저 일본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동양의 한 나라에서 엄청난 은이 계속 들어오니까 거기에 막대한 것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향신료와 화포와 우리가 잘 아는 조총. 그 부를 바탕으로 그들은 조총을 받아들이고 외국 문물들, 신식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임진왜란입니다. 화폐 경제 발달은 17세기 초 세계 3위 은 수출국으로 일본을 도약하게 만들었어요. 은관을 개발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교역량이 증가되고, 그로 말미암아 경제 성장이 이러니까 제국화가 되는 것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이클이죠. 반면에 조선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도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외국의 눈치 때문에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억제하고 사장시켜버린 결과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을 경험해서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저 청나라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초토화가 되고, 나중에는 저 제국화가 된 일본으로 말미암아 식민지 신세로 정락하게 말았죠.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의 가치를 포기해버리고 사장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 모든 신령한 복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정말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어 인내하고 있는가? 가치를 아는 자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가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자녀의,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이 가치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는, 나는 지금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행사하면서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워가고 있느냐? 2024년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자. 조기장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향점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지켜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신령한 복, 최고의 복을 악에게 내어주거나 또는 세상 유업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굳건히 지켜가야 될 것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헌신하고 감사한다는 사실, 우리 정말 내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나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졌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인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기업에 보증되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자 했는데, 하나님 정말 인생에 지쳐 패배하고 죄와 유혹 앞에 패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인생이 아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치를 알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치를 소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삼차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